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하시죠.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나도 부활할 것입니다. 그렇게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나도 부활할 것입니다. 제가 일부 예배를 마치고 모양실에 잠시 앉아 있는데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앉아 있다가 제 벽에 조그만 화초가 하나 이제 방 벽에 걸려 있는데 꽃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1부 예배 마치고 이제 2부 예배 준비하는 중에 잠시 벽을 쳐다봤는데 거기에 꽃이 활짝 핀 거예요. 벽에. 그래서 오늘 정말 복된 부활주일을 맞이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오늘 이 부활주일이 주님의 생명, 우리 주님의 사랑, 주님의 영원한 구원에 대한 확증과 그 영광을 강물처럼 허락받는 은혜의 부활주일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일반 종교, 보편적인 종교는 삶의 문제를 한결같이 다룹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불교, 철학. 세상의 일반 보편 종교들은 철학적 요소들, 윤리적 요소들, 도덕적 요소들이 많아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일반의 인간의 본래의 모습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 던지는 것이 일반 종교의 흐름입니다. 복음은 좀 다릅니다. 복음은 인간의 구원의 문제, 삶과 죽음과 영생과 생명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일반 종교와는 다르죠. 그래서 종교와 복음을 구분을 합니다. 복음이 던지는 근본적인 질문은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도 복음이 다루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만 많이 다루죠. 우리 말씀을 보면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인가 하는 근원적인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답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굳게 붙들었던 선배들이 많이 계신데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 계시죠.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것이 복음이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복음의 핵심의 고백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하신 말씀과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길과 생각이 우리의 인간의 길과 생각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지혜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풍부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부단히 기도하고 부단히 말씀을 대하고 부단히 노력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걸어가지만 겸손하게 하나님의 크심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도리 가운데 하나이지요.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믿고 붙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놓치면 모든 것을 놓치는 것이 되고 이것을 붙들면 모든 것을 붙들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 바울이 오늘 1절과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복음을 어떻게 붙들고 있는지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복음을 받은 것만으로는 충만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 시간 그저 예배에 참여해서 앉아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 그 복음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굳게 붙들면, 오늘 우리 부활주일 말로 표현하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굳게 붙들면 그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만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가 그 복음 위에 굳게 서서 그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영으로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은혜가 강물처럼 여러분들에게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복음의 첫 번째 내용은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치열하게 묵상하고 기도했습니다만,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제 자신에게 강력하게 부딪혀왔던 은혜가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우리가 붙들고 있는 십자가, 우리가 바라보는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의 나무의 조형물에 불과할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들은 목에 차는 하나의 액세서리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거리끼는 것, 미련한 것,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함께 붙들고 기도하며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도가 중요한 것은 십자가라고 하는 죽음의 방법 때문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비참함, 십자가의 고난 때문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도 수많은 로마의 죄수라고 얘기해줬던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죽음을 십자가에서 죽어야 했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은 죽음의 방법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신 죽음의 내용이지요.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장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아멘. 주님께서 죽으셨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무엇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질고를 위하여 우리의 죄짐을 주님께서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는 것이 복음의 첫 번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거리끼는 것이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해 주셨음을 우리의 복음의 첫 번째 내용으로, 첫 번째 주제로 우리의 신비 속에 분명하게 새겨 넣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늘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기뻐해야 하는 것이에요. 지난 주 중에 오랜만에 한 분을 뵀습니다. 근데 그분이 평소에 얼마나 표정이 좀 굳어 있는지, 저 얼굴이 좀 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절대 펴지지 않다가 어저께 이제 그분을 만나 뵀는데 얼굴이 활짝 폈어요. 왜 폈는가 하니 그 사이에 손주가 태어났어요. 손주가 앞에 앉아 있으니까 이 아이 앞에 있는 아이보다 더 해맑은 얼굴이 되어서 완전히 정말 천사 얼굴처럼 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사랑하니 그의 얼굴이 달라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하는 대상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주신 사랑의 흔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게 될 때마다, 십자가를 마주 대할 때마다 그 은혜, 그 능력,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모든 얼굴의 모든 모습들이 정말 봄에 피어나는 꽃과 같이 아름답게 활짝 피어나게 되는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음의 두 번째 내용은 주님께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사실은 제가 시간이 되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제 목양실에 불러다가 확실하게 부활을 믿습니까? 좀 물어보고 싶어요. 물어보고 싶으나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오늘 묻지 않겠습니다만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도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는 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공식적으로는 3번이지만 사실은 수차례에 걸쳐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은 이후에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것을 거듭거듭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묻히셨던 무덤 앞에 사흘이 지난 다음 날 아침에 제자들이 와야 됩니까? 안 와야 됩니까? 와야 되죠.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안 왔지요. 부활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습니다.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로 대표되는 여인들만 예수님의 시신의 발을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 시신을 돌보기 위해서 그 무덤가를 찾아왔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부활을 믿지 않은 거예요. 부활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에 대해서 꿈꿔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문제라고만 치부할 수 없는 것이, 여러분, 유대인들의 신앙에 의하면 개인의 부활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세상의 끝날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부활한다라고 하는 부활에 대한 그림자와 같은 믿음은 있긴 했지만 유대인들에게 개인의 부활에 대한 믿음 자체가 없었다, 그 말이거든요. 예수님 당시에 그리스 로마 시대 아닙니까? 헬라 철학이 팽배하던 시대지요. 헬라 철학은 육신의 영광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육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죽어 육신의 껍질을 벗는 것이 영광이지 육신의 부활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무리 세상의 이 장구한 역사 속에 내가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셔도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를 못했던 것이지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사실은 모두 달아나고 아무도 그 곁에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기 시작했고, 단순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목숨을 내어놓고 목숨값을 주어 지불해 가면서까지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들로 변화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이 희생적인 삶을 살기를 시작했고 공동체를 꾸려가기 시작했고,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에는 로마 전체가 복음의 부활을 증언하는 기독교 국가로 바꾸어질 만큼 강력하게 부활을 증언해 나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어디에서 바뀌어졌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직접 만났을 때, 그들 가운데 직접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모습을, 현현하심을 그들이 직접 대하게 되었을 때 그들의 삶 전체가 부활 신앙으로, 부활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들로 바뀌어지기를 시작한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부활을 목도했던 사람들의 목록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무수한 부활의 증인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에는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부활을 믿지 못하겠거든 지금도 대다수 살아있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났는지 한번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기도 하셨고, 사도행전 1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40일간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을 만나 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무덤가에서 울고 있고 쓰러져 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찾아오셔서 마리아야, 그렇게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호숫가에 서서 고기를 잡고 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한번 던져보아라, 직접 제자들에게 또 말씀을 건네주셨습니다. 두려움과 낭망함으로 길을 걸어가고 있던 제자들, 두려움으로 방문을 굳게 닫고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그들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을 만났을 때 제자들, 여인들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아무렇지게 놀라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무덤가에 낭망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마리아야 이렇게 부를 때
마리아도 제자들도 예수님의 음성인 줄 알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 자체를 믿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직접 오신 그 음성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를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인 것을 알았을 때 얼마나 까무러치게 놀랐을까요? 혼비백산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얼굴 뵈니까 여러분 안 놀라실 것처럼 앉아 계신데 여러분도 틀림없이 놀라실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부활주일 아침이 되면 새벽 예배를 같이 드렸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바닷가 지역인데 안개가 많이 꼈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부활절 아침 새벽 예배를 드리면 권사님들께서 하얀 소복을 입고 올라오셨어요. 근데 그 지역은 안개가 많이 껴니까 아침에 예배 인도한다고 일찍 나가 있는데 저기 안개는 가득 끼어 있는데 머리는 풀어 헤치신 분들이 하얀 소복을 입고 올라오시니까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실제로 나타나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셨던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사실은 믿지 못할 만큼 충격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리얼하게 강력하게 다가왔겠습니까? 그럼 저는 작년에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요. 이제 1년이 막 지났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님에게 찾아갈 때 연락을 드리지 않고 찾아갔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을 때에도 어디 다른 곳에 살 때에도 이렇게 좀 놀래게 해드리려고 밤 10시에 역에 내려서 찾아가서 12시, 1시 때 밖에서 똑똑 두드리면 어머니가 문을 열면 까꿍 하고 제가 들어가고 그리고 어머니가 갑자기 나타나면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되게 좋아하시다가 나중엔 그만하라 막 그런 야단을 치시더라고요. 왜 자꾸 그런 짓을 하냐고. 근데 갑자기 만났을 때의 그 기쁨, 감동이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왜 마리아를 부르시고 또 불쑥 제자들이 모여있던 두려움 속에 갇혀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시고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단순한 제가 말씀드렸던 감동의 문제가 아니라 분명한 주님의 메시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들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일반적으로는 죽음이 생명을 삼키지만 생명이 죽음을 삼킨 부활의 주로 내가 너희들 가운데 왔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다는 것을 주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 가운데 직접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침묵 가운데 고요한 시간에 때로는 절망과 낭망 속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짐을 지고 서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때로는 부르기도 하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지 않으시되 침묵 가운데 함께 서 계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부활의 주님으로 지금도 이 예배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셔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활을 말씀해 주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활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 부활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핵심 가운데 핵심은 부활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의미가 있을지 모르나 그 결과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는 우리의 능력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전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로부터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것은 단지 소생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 죽음에 이르렀다가 잠시 임사 상태에 있다가 소생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미국에서 그런 사람 하나 있지 않았습니까? 70대 어르신께서 완전히 죽음의 판정을 받고 이제는 장례를 지내기 위해서 장례 사역에 다 인계가 되어서 이제 그 장례 포를 싸서 넣으려고 할 때 발가락이 움직였잖아요.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일주일여간인가 얼마를 더 살다가 일주일 만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리켜서 부활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소생이라고 말을 하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2000년 전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부활인 줄 믿습니다. 그럼 그 부활의 주님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영으로 만나며 우리의 성찬을 통해서 만나며 믿음으로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약속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부활을 경험했던 제자들의 영적인 삶이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시고 함께 제자들에게
상을 베풀어 주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랑과 능력이 그 가슴 속으로 흘러 들어와서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평강이 그 공간을 가득 채우면서 세상 어떤 곳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과 평강이 그들 가운데 임했다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끊임없이 도망자였었고 지금까지 끊임없이 두려움에 떨었던 비겁자였던 제자들이 세상 그 누구 앞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 부활신앙과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육신의 한계를 이겨나가며 죽음의 한계를 이겨나가며 부활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부활의 전달자 선포자들이 되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이후에 우리가 성찬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우리 가운데 떡과 잔으로 임재해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을 우리의 몸으로 고백하며 받아들이는 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하시죠.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나도 부활할 것입니다. 그렇게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나도 부활할 것입니다. 제가 일부 예배를 마치고 그 모양실에 잠시 앉아 있는데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앉아 있다가 제 벽에 조그만 화초가 하나 이제 방 벽에 걸려 있는데 꽃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1부 예배 마치고 이제 2부 예배 준비하는 중에 잠시 벽을 쳐다봤는데 거기에 꽃이 활짝 핀 거예요. 벽에. 그래서 오늘 정말 복된 부활주일을 맞이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오늘 이 부활주일이 주님의 생명, 우리 주님의 사랑, 주님의 영원한 구원에 대한 확증과 그 영광을 강물처럼 허락받는 은혜의 부활주일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일반 종교, 보편적인 종교는 삶의 문제를 한결같이 다룹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불교 철학. 세상의 일반 보편 종교들은 철학적 요소들, 윤리적 요소들, 도덕적 요소들이 많아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일반의 인간의 본래의 모습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 던지는 것이 일반 종교의 흐름입니다. 복음은 좀 다릅니다. 복음은 인간의 구원의 문제, 삶과 죽음과 영생과 생명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일반 종교와는 다르죠. 그래서 종교와 복음을 구분을 합니다. 복음이 던지는 근본적인 질문은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도 복음이 다루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만 많이 다루죠. 우리 말씀을 보면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인가 하는 근원적인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답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굳게 붙들었던 선배들이 많이 계신데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 계시죠.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것이 복음이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복음의 핵심의 고백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하신 말씀과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길과 생각이 우리의 인간의 길과 생각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지혜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풍부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부단히 기도하고 부단히 말씀을 대하고 부단히 노력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다 알질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걸어가지만 겸손하게 하나님의 크심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도리 가운데 하나이지요.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믿고 붙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놓치면 모든 것을 놓치는 것이 되고, 이것을 붙들면 모든 것을 붙들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 바울이 오늘 1절과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복음을 어떻게 붙들고 있는지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복음을 받은 것만으로는 충만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 시간 그저 예배에 참여해서 앉아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우리가 선 그 복음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굳게 붙들면, 오늘 우리들 말로, 오늘 우리 부활주일 말로 표현하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굳게 붙들면 그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만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가 그 복음 위에 굳게 서서 그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영으로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은혜가 강물처럼 여러분들에게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복음의 첫 번째 내용은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치열하게 묵상하고 기도했습니다만,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제 자신에게 강력하게 부딪혀왔던 은혜가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우리가 붙들고 있는 십자가, 우리가 바라보는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의 나무의 조형물에 불과할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들은 손목에, 목에 차는 하나의 액세서리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거리끼는 것, 미련한 것,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함께 붙들고 기도하며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도가 중요한 것은 십자가라고 하는 죽음의 방법 때문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비참함, 십자가의 고난 때문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도 수많은 로마의 죄수라고 여겨졌던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죽음을 십자가에서 죽어야 했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은 죽음의 방법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신 죽음의 내용이지요.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장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아멘. 주님께서 죽으셨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무엇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질고를 위하여 우리의 죄짐을 주님께서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는 것이 복음의 첫 번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거리끼는 것이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해 주셨음을 우리의 복음의 첫 번째 내용으로, 첫 번째 주제로 우리의 신비 속에 분명하게 새겨 놓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늘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기뻐해야 하는 것이에요. 지난 주 중에 오랜만에 어떤 한 분을 뵀습니다. 근데 그분이 평소에 얼마나 표정이 좀 굳어 있는지
저 얼굴이 좀 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절대 펴지지 않다가 어저께 이제 그분을 만나 뵀는데 얼굴이 활짝 폈어요. 왜 폈는가 하니 그 사이에 손주가 태어났어요. 손주가 앞에 앉아 있으니까 이 아이 앞에 있는 아이보다 더 해맑은 얼굴이 되어서 완전히 정말 천사 얼굴처럼 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사랑하니 그의 얼굴이 달라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하는 대상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주신 사랑의 흔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게 될 때마다, 십자가를 마주 대할 때마다 그 은혜, 그 능력,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모든 얼굴의 모든 모습들이 정말 봄에 피어나는 꽃과 같이 아름답게 활짝 피어나게 되는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음의 두 번째 내용은 주님께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사실은 제가 시간이 되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제 목양실에 불러다가 확실하게 부활을 믿습니까? 좀 물어보고 싶어요. 물어보고 싶으나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오늘 묻지 않겠습니다만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도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는 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공식적으로는 3번이지만 사실은 수차례에 걸쳐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은 이후에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것을 거듭거듭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묻히셨던 무덤 앞에 사흘이 지난 다음 날 아침에 제자들이 와야 됩니까? 안 와야 됩니까? 와야 되죠.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안 왔지요. 부활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습니다.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로 대표되는 여인들만 예수님의 시신의 발을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 시신을 돌보기 위해서 그 무덤가를 찾아왔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부활을 믿지 않은 거예요. 부활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에 대해서 꿈꿔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문제라고만 치부할 수 없는 것이, 여러분, 유대인들의 신앙에 의하면 개인의 부활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세상의 끝날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부활한다라고 하는 부활에 대한 그림자와 같은 믿음은 있긴 했지만 유대인들에게 개인의 부활에 대한 믿음 자체가 없었다, 그 말이거든요. 예수님 당시에 그리스 로마 시대 아닙니까? 헬라 철학이 팽배하던 시대지요. 헬라 철학은 육신의 영광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육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죽어 육신의 껍질을 벗는 것이 영광이지 육신의 부활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무리 세상의 이 장구한 역사 속에 내가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셔도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를 못했던 것이지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사실은 모두 달아나고 아무도 그 곁에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기 시작했고, 단순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목숨을 내어놓고 목숨값을 주어 지불해 가면서까지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들로 변화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이 희생적인 삶을 살기를 시작했고 공동체를 꾸려가기 시작했고,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에는 로마 전체가 복음의 부활을 증언하는 기독교 국가로 바꾸어질 만큼 강력하게 부활을 증언해 나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어디에서 바뀌어졌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직접 만났을 때, 그들 가운데 직접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모습을, 현현하심을 그들이 직접 대하게 되었을 때 그들의 삶 전체가 부활 신앙으로, 부활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들로 바뀌어지기를 시작한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부활을 목도했던 사람들의 목록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무수한 부활의 증인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에는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부활을 믿지 못하겠거든 지금도 대다수 살아있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났는지 한번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기도 하셨고
사도행전 1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40일간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을 만나 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무덤가에서 울고 있고 쓰러져 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찾아오셔서 마리아야, 그렇게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호숫가에 서서 고기를 잡고 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한번 던져보아라, 직접 제자들에게 또 말씀을 건네주셨습니다. 두려움과 낭망함으로 길을 걸어가고 있던 제자들, 두려움으로 방문을 굳게 닫고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그들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을 만났을 때 제자들, 여인들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까무러치게 놀라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무덤가에 낭망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마리아야 이렇게 부를 때 마리아도 제자들도 예수님의 음성인 줄 알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 자체를 믿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직접 오신 그 음성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를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인 것을 알았을 때 얼마나 까무러치게 놀랐을까요? 혼비백산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얼굴 뵈니까 여러분 안 놀라실 것처럼 앉아 계신데 여러분도 틀림없이 놀라실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부활주일 아침이 되면 새벽 예배를 같이 드렸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바닷가 지역인데 안개가 많이 꼈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부활절 아침 새벽 예배를 드리면 권사님들께서 하얀 소복을 입고 올라오셨어요. 근데 그 지역은 안개가 많이 껴니까 아침에 예배 인도한다고 일찍 나가 있는데 저기 안개는 가득 끼어 있는데 머리는 풀어 헤치신 분들이 하얀 소복을 입고 올라오시니까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실제로 나타나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셨던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사실은 믿지 못할 만큼 충격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리얼하게, 강력하게 다가왔겠습니까? 그럼 저는 작년에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요. 이제 1년이 막 지났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님에게 찾아갈 때 연락을 드리지 않고 찾아갔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을 때에도 어디 다른 곳에 살 때에도 이렇게 좀 놀래게 해드리려고 밤 10시에 역에 내려서 찾아가서 12시, 1시 때 밖에서 똑똑 두드리면 어머니가 문을 열면 까꿍 하고 제가 들어가고 그리고 어머니가 갑자기 나타나면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되게 좋아하시다가 나중엔 그만하라 막 야단을 치시더라고요. 왜 자꾸 그런 짓을 하냐고. 근데 갑자기 만났을 때의 그 기쁨, 감동이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왜 마리아를 부르시고 또 불쑥 제자들이 모여있던 두려움 속에 갇혀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시고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단순한 제가 말씀드렸던 감동의 문제가 아니라 분명한 주님의 메시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들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일반적으로는 죽음이 생명을 삼키지만 생명이 죽음을 삼킨 부활의 주로 내가 너희들 가운데 왔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다는 것을 주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 가운데 직접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침묵 가운데 고요한 시간에 때로는 절망과 낭망 속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짐을 지고 서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때로는 부르기도 하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지 않으시되 침묵 가운데 함께 서 계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부활의 주님으로 지금도 이 예배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예배의 영광을 받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셔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활을 말씀해 주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활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 부활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핵심 가운데 핵심은 부활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의미가 있을지 모르나 그 결과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는 우리의 능력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전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로부터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것은 단지 소생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 죽음에 이르렀다가 잠시 임사 상태에 있다가 소생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미국에서 그런 사람 하나 있지 않았습니까? 70대 어르신께서 완전히 죽음의 판정을 받고 이제는 장례를 지내기 위해서 장례 사역에 다 인계가 되어서 이제 그 장례 포를 싸서 넣으려고 할 때 발가락이 움직였잖아요.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일주일여간인가 얼마를 더 살다가 일주일 만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리켜서 부활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소생이라고 말을 하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2000년 전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부활인 줄 믿습니다. 그럼 그 부활의 주님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영으로 만나며 우리의 성찬을 통해서 만나며 믿음으로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약속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부활을 경험했던 제자들의 영적인 삶이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시고 함께 제자들에게 상을 베풀어 주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랑과 능력이 그 가슴 속으로 흘러들어와서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평강이 그 공간을 가득 채우면서 세상 어떤 곳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과 평강이 그들 가운데 임했다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끊임없이 도망자였었고 지금까지 끊임없이 두려움에 떨었던 비겁자였던 제자들이 세상 그 누구 앞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 부활신앙과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육신의 한계를 이겨나가며 죽음의 한계를 이겨나가며 부활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부활의 전달자, 선포자들이 되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이후에 우리가 성찬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우리 가운데 떡과 잔으로 임재해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을 우리의 몸으로 고백하며 받아들이는 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잠자는 자들 가운데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 되어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영혼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부활 신앙, 부활 믿음,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과 교제케 하심과 은사와 은혜 주심이 이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달려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 제단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도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